고맙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참 세계적 아닙니까?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도원 협회에 오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김기웅 장로님이라고 작곡가십니다. 작곡가 이분이 뭘 작곡했냐면은 비둘기집 도 작곡했고 종이배도 작곡했고 봄이 오는 길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이런 걸 작곡한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참석하시더니 우리 교회 예배는 찬양 예배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찬양이 참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 헌금이 300 얼마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32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망교회가 7천만 원 나왔고 또 저기 영락교회가 3천만 원 나왔고,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러나 기도원 그 성경 배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협조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심수봉 집사님 찬양 CD가 지금까지 400여 개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료 선교단에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약도 구입하고 의료 선교를 통해서 또 해외에 진출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00개인데 안 사신 분들 다 하나씩 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 판매가 계속될 것입니다. 남전도의 연합회 원례회가 4월 29일 4부 낮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특별히 사랑 나누기 알뜰 바자회입니다. 제가 중국에 다녀온 후에 금요일 날 와서 바자회에 참여할 것이고요. 바자회 후반부에는 중국 차를 제가 사갖고 와서 하여간 많이 사갖고 와가지고 기증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일찍 가지 마시고 중국 차를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국 차는 사람이 체지방이 빠지는 데는 으뜸입니다. 하루에 매일 그저 마시고 하루 종일 마시고 한 달만 마시면 5kg는 문제없이 빠지니까요. 제가 증인이고 정성택 전사님 증인입니다. 증인 많이 있으니까요. 부지런히 사서 잡수시면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요. 본당 앞마당에서 있고 의류, 잡화, 식품, 생활필수품, 먹거리, 장터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오셔서 파시기도 하고 사시기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누구를 도왔다고 얘기하지 않죠. 어려운 분들 1,000만 원 이상 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도왔어요. 올해는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4장과 그리고 31장을 통해서 잠언으로 본 여성의 역할 혹은 아내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잠언으로 본 남성의 역할, 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는 그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이 되고 자식을 향해서는 아버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내는 샘물이라, 우물이라, 샘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샘물을 첫째로 마셔라. 그리고 둘째는 나누지 말아라, never share. 아내를 나누지 말아라. 그리고 샘을 복되게 해라, 축복해라. 아내를 축복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 아버지로서는 자녀들에게 자랑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자녀에게 프라이드를 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부지런히 일해서 자녀에게 집과 재물을 남겨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잠언이 특히 이 여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좋은 점도 말하고 있고 여성의 나쁜 점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에 나타난 여성의 좋은 점, 현숙한 여인의 특징, 훌륭한 여성을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했죠. 현숙한 여인의 특징, 그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숙한 여성, 훌륭한 여성을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성이라 했는데, 이 현숙한 여성의 특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숙하다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wife of a noble character, 고귀한 성품을 가진 아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며느리를 볼 때요, 교회 열심히 다니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품, 고귀한 성품이냐, 고귀하지 못한 성품이냐, 성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센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고귀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여인은 첫째로는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세운다는 것은 영어로는 edify라고 하는데, edify라는 것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하나 수고해서 그 집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큰 집이 세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벽돌 있는 것도 끄집어내고 벽돌 있는 거 다 허물어내고 중간에서 끄집어내고 이래가지고는 그만 집이 허물어지게 하는 여인은 미련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느리도 잘 봐야 그 집이 세워집니다. 며느리 좀 못된 거 들어오면 그러면 집이 헐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격려하고 해서 집을 강하게 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이요, 가정을 허무는 행동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숙한 여인은 첫째로 가정을 세웁니다. 둘째로는 현숙한 여인은 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gracious mind, 은혜롭다 하는 건 자비롭다 하는 뜻이죠. 잠언 11장 16절에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남자가 근면하면 부자가 되고 여자가 유독하면 존영을 얻는다, 명예를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독한 여자라고 하는 말은 gracious woman, 그러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여자라 하는 뜻입니다. 친절하고 겸손하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온유하고 이런 정신을 가진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도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줄 알고 또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줄 알고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 존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존영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남편의 신뢰를 얻습니다. 남편의 신뢰. 잠언 31장 11절 12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절대로 신뢰하는 아내, 어디다 내놔도 걱정이 안 된다 하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는 엄청난 삶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아내를 못 믿어가지고 못 믿고 저것이 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려는가, 이런 것도 큰 질병이죠. 그거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그거 의처증이라. 의처증. 물론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도 이게 의처증 큰 질병입니다만은 남편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아내도 현숙한 여인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돈을 맡겨도 믿고 어디 밖에 나가서 하룻밤 만두라도 믿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여자들이 또 밖에 나갈 때는 까불지 마 이렇게 써놓고 나간다 하잖아요. 가스 조심, 불 조심, 쥐는 뭐더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써놓고 나간다는데, 근데 하여간 남편은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얻어요. 내 아내는 내가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디다 내놔도 내 아내는 못 믿어. 저건 뭘 줘도 난리가 나.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거창 골치 아픕니다. 어디 조금 한 2시간만 나갔다 와도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되면 그 골치 아픕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얻는다 그랬어요. 또 네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꿈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포트를 잘해준다는 거죠. 남편을 서포트를 잘해주는 겁니다. 남편을 긁어내서 남편을 그냥 올라가는 것도 끄집어 내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서포트 해가지고 남편을 자꾸 출세시키는 거예요. 출세시킨다. 그래서 잠언 31장 23절에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장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성문에 앉는다는 얘기는 그 마을에 일어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의 아는 바가 된다. 동네에서 그분 하면 유명한 분, 존경할 만한 분, 이렇게 유명하고 출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서포트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아내가 현숙해서 남편이 이렇게 출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1986년부터 91년까지 미국에서 5년 목회했는데 저의 그 전 전임이 있어요. 전 전임이 학벌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S대학 나왔고 S대학에 아주 정치 이런 걸 전공을 하고 대단한 사람, 미국에서도 더 공부했고,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그 사모가 계속 반대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서 교인들 만나갖고 우리 목사님은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계속 떠들어 다녀가지고는 그래 그 양반 목회 못하고 그만 1년도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도와줘도 어려운 게 시원찮은 건데 옆에서 교인들 만나가 이 남자는 이거 목회할 남자 아닙니다 하고 계속 떠들고 다니니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성공은 훌륭한 아내의 내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남편의 명성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되는 겁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참 잘한다고 딱 격려하고, 남편이 좀 모자라도 참 당신 같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나밖에 없지.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소리라도 참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사실 또 남자는 그런 줄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출세를 시킵니다. 5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가족의 필요를 부지런히 공급을 해줍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잠언 31장 15절에도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밤도 새기 전에 일어나서 참 먹을 거 다 나눠준다 하는 거죠. 또 잠언 31장 27절에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구걸해서 먹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일을 다 잘 보살핀다.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가족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요새 여자들 술 마시고 담배 많이 핍니다. 아주 보면 웃겨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나. 너무 많이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했는데 이 인류 며느리가 말이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남편은 집에 돌아와 봐야 마누라도 없고, 그래 결국은 라면이나 허거나 끓여 먹고, 밖에 나가서 싸구려 나쁜 음식 짜장면 이런 거 사 먹고, 라면만 끓여 먹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라면 드시지 마세요. 라면 아주 먹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서너 번 이렇게만 잡수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십시오. 라면이 역시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짜장면은 너무 맛있으니까 한 달에 한 2-3번 이렇게만 드시고, 우리가요 참 이런 아내를 맞아서도 안 되겠고 이런 며느리도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여인은
게으른 여인이 없습니다. 가정일이고 교회일이고 다 돌보고도 또 이웃의 약자를 보살핍니다. 부지런하고 좀 가족의 필요를 부지런히 공급해주는 이런 여인이 잠언은 훌륭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훌륭한 여인은 멋을 압니다. 멋을 알아야죠. 솔직히 저도 남자고 합니다만은 여자가 좀 그 멋이 좀 있어야 됩니다. 멋이. 집안의 아내라도요, 허구한 날 몸빼바지만 입고 있으면 그거 참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도 좀 가꿔야 됩니다. 여기 좀 공사도 좀 하시고, 공사. 우리 이영창 목사님이 공사를 좀 하시더니요, 완전 제비족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신방 갔다가 그냥 거기서 잠깐 앉으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앉았다가 보니까 뭐 나중에 다 이렇게 공사를 해냈대요. 그래서 뭘 알고 한 게 아니고 저 양반이 이렇게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뭐 얼굴이 완전히 제비족 얼굴처럼 깨끗해졌네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여인은요, 멋을 아는 겁니다. 좀 멋감이 있어야 되죠. 스타일리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옷 같은 옷을 입어도 스타일 있게 입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스타일이 없게 입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31장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도 입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는 옷의 색감도 좀 생각을 하고 또 방석도 생각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방석 하나에도 스타일이 있고 뭐 옷 하나에도 스타일이 있고 양말 하나 신발 하나에도 꼭 비싼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색깔 맞고 단정한 옷을 입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순 우리말로는 태가 난다 그러죠. 이 태가 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자기 몸에 맞게 태가 나게 입을 줄 아는 그런 멋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저 나는 집안 살림만 해유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뭐 스타일도 그저 돌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그저 나는 그대를 믿긴 믿어 그러나 참 말은 못하지만 그거 좀 가꾸면 안 되는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꿀 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야 사실 뭐 옷을 좀 대충 입어도 무슨 큰 허물이 되겠습니까? 대충 입어도 남자는 큰 허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옷 하나만 잘못 입어도 엄청난 이미지의 차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현숙한 여인은 멋을 아는 여인이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것도 다 있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명품만 사입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싼 옷이라도 색맞춰 입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남편의 더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가정 비즈니스도 할 줄 압니다. 비즈니스, 가정에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가 잘 될까 하는 걸 아는 것이죠. 거기 잠언 3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사도 간품하여 산다. 간품하여 산다는 게 뭐냐면은 잘 봐가지고 이것이 땅값이 오를 건가, 이 땅이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산다는 거예요. 31장 16절에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그랬어요. 간품이라 하는 것은 품질을 잘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She considers a field and buys it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을 사도 이 밭이 좋은 밭인가, 이 밭을 사면 이익이 남을 건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복부인이 되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땅 사고 아파트 사면 좀 올라가야지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난 몰라요 해가지고 사기나 당하고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역시 비즈니스면으로도 탁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18절에도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 비즈니스도 지혜롭게 운영을 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이 이득이 남도록 한다는 거예요. 31장 24절에도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가정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여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언에 나타난 7가지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참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 듣더니 그런 여자 있나? 그러니까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보더니 옛기 사람아,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장가 들었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을 끄집어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 우리도 참 이런 이상적인 여인이 되고 며느리를 고를 때에도 이렇게 노블 캐릭터, 고귀한 성품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언을 많이 한다, 뭘 한다 그래도요, 성품이 고귀하지 못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귀한 성품을 가진 며느리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대로 현숙하지 못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잠언에는 그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남편하고 다투기를 잘한다. 남편하고 다투기를 잘, 껄핏하면 쌈 걸어갖고 시비를 걸고 다툰다 하는 것이 현숙하지 못한 여인의 특징이에요. 잠언 27장 15절로 16절 보면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비 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귀찮고 성가시고 축축하고 기분 나쁘고 도무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요새는 여자들도 완력이 세갖고 남편이 두들겨 맞는 남편들이 퍽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제가 교수로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전도사가요, 얼굴만 예쁜 여자하고 맨날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루는 와갖고 교수님 내 등어리 좀 보세요. 등어리를 핥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아주 박고랑이 났더라니까요. 참 너 목회하기 어렵겠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등어리를 그렇게 핥혀놓으니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 집을 주어도 큰 집 주고 잘 먹는다 그래도 다투는 여인과는 함께 사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헌숙하지 못한 여인은 남편과 자주 다투고 자주 시비 걸고 자꾸 싸우고 그러는 여인이다 하는 거죠. 물론 다툼이 일어날 때 남자들도 잘한 게 없을 겁니다. 잘한 게 없을 텐데 그래도 참 이렇게 너무 다투기를 잘하는 것은 참 좋은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숙하지 못한 여인은 뭐냐? 현숙하지 못한 여인은 뭐냐면 꺼림을 받는 여인이라. 꺼림을 받는다. 꺼림을 받는다. 잠언 30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세상이 아주 견딜 수 없는 게 선엇이 있다. 그 종이 임금된 것과 또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임금이 됐다. 이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가 배부르다. 미련한 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닌다. 걸음을 팔자로 이러고 걷고 다닌다. 그러면 세상이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꺼림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이 꺼림받는 계집에 사용된 단어는 오디어스 워먼입니다. 오디어스. 이 오디어스라고 하는 것은 얄밉다, 가증스럽다, 시끄럽다, 반항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하지 못한 여인은 꺼림을 받습니다. 꺼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아이고 절로 가, 저 사람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오면 다 모여 있다가도 어디론가 다 가버려. 이런 게 꺼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딜 가도 그래도 뭐 환영까지는 못 받아도 그래도 가면 맞느냐, 그냥 여기 앉아라, 이 정도는 돼야지. 어디 가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술술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 되면은 그것은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꺼림받는 계집이 시집가는 것이 왜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느냐 하면, 남편을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 끊임없이 얄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적이고 얄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현숙하지 못한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면 간음하는 여인이에요. 간음하는 여인. 잠언은 특히 음녀 간음하는 여인의 위험성을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을 가보죠. 7장. 잠언 7장은 맨 그 얘기예요. 잠언 7장에 참 현숙하지 못한 여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잠언 7장 7절로부터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치의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간교한 계집,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부끄러움을 몰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네 침상에는 화문녀와 내 침상에는 화문녀 애굽의 문체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피를 뿌렸노라. 향수를 뿌렸다 이거죠. 샤넬 넘버 5.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은즉, 이 남편이 출장이 잦네요.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보름 뒤에나 온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교하고 완패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유혹하고 간음하는 이런 여인은 현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리가 먼 여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여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 잠언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 되고, 또 현숙한 여인을 남편이 또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가고, 또 며느리도 그런 며느리 받으시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딱 가지고 또 남자들은 아내한테 가서, 봐라, 네가 현숙한 여인이 돼야지, 네가 현숙지 못해서 우리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그건 곤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액자에 넣어서 읽는다 합니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늘 집안에 붙여놓고 있다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네 자신부터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자를 변화시키려면 네 자신부터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면 여자들도 오토매틱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이 5월달에는 계속 읽으시고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자 있으면 베드로도 옛기 사람아 내가 데리고 살지 자네한테 주나 이랬다는데,
참 그래도 다 이렇게는 못 돼도 하여간 이 기준을 우리는 낮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복음성가 176장,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176장